우리가 이제 2025년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 통독 한번 해보자. 성경 1년에 한번 꼭 읽어보자. 이렇게 우리 마음 먹고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카톡방에 우리 매일매일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기독 성우들이 정말 좋은 은사를 가진 성우들이 성경을 각 배역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녹음한 우리 교회 교단 증각교회 목사님 조카예요. 빌황. 혹시 해외 뉴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좀 재판 중에 있긴 한데 뭐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투자에 대한 손해본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그 빌황이 그 많은 사비를 들여서 만든 드라마 성경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그 성경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거를 들으셔도 되고, 또 성경책 펴놓고 같이 읽으면서 들으셔도 되고, 또 같이 또 이렇게 통독하면서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2025년 성경 한번 찬찬히 성경 통독 한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신앙의 이력 안에 통독 몇 해 그런 경력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좀 진지하게 들어보자. 또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한 장씩 개요를 우리 지난 수요일에 36장까지 개요를 함께 봤는데, 그거 이제 같이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잘 읽을 수 있어서 함께 병행하면서 성경을 좀 우리가 잘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기 때문에 단순히 중요한가? 그건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나서 그냥 알아서 움직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계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룬다고 해서 그 기계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기계들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이 기계를 작동하고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모든 설명서를 다 함께 넣어서 제품을 팔고 있는 것처럼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 기계를 잘 써야 우리가 그 기계의 성능들을 다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고장 내지 않고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과 이 세계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한 권의 책 안에 다 넣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은 내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들이고,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건과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더군다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 첫 교독문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시면서 나를 먹으라 이렇게 하실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은 더 강해진다.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 약들, 여러 건강 보조식품들, 여러 영양제들 여러분 챙겨 드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영 아닙니까? 그 영에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생명력을 강하게 하게 하는 것은 뭐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 오늘 우리의 생명력은 강해진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제가 3명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진짜 메시아 맞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 예수 맞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헤롯이 결혼하고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자기 친척 아내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막 세례 요한이 막 지적하고 막 뭐라 그러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옥에 가둬버렸어. 그게 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정말 맞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가서 예수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진짜 맞냐? 한번 물어봐라. 확인해봐라.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이렇게 나오실 때 뭐라고 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던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니까 갑자기 그 믿음이, 그 확신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냐? 내가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이 민족이 기다리고, 이 세계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해서 대답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서 너희들이 내가 한 거 다 보고 내가 말한 거 다 듣고 가서 네 선생 요한한테 그대로 얘기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 나병한 자 깨끗함을 입고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것을 가서 네 선생에게 그대로 전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성취되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네 선생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된다라고 세례 요한의 의심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의 문제, 말씀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실망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성령을 받고 나서 어디를 가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가 절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너무 낙심이 된 거죠. 그래서 낙심한 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심이 되니까 그들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이렇게 가던 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과 동행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다,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낭망한 두 제자 곁에 찾아와서 다른 거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 기운 내라고 뭐 먹을 거를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대단한, 너희들이 그동안 나 따라다니는데 고생했는데 너희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를 위해서 먹고 자는 일에, 나를 뒤에서 후원하는 일에 그렇게 돈 다 써서 내가 그렇게 죽으니까 너희들 너무 허무하고 너무 낙심이 되니까 그래도 내가 보상해 줄 테니까 자, 너희들이 나한테 나 따라다니면서 나 후원했던 돈 10배 정도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새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풀어주신 그 성경을 이 두 제자가 잘 듣고 있다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기운을 얻어, 새 힘을 얻어 힘이 생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의 문제, 절망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의 낙심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 안에 항상 위대하고 훌륭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에게는 평생 쉬실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었으니 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범죄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선한 일을 통해서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죠. 다윗의 이 범죄 문제는 역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하여 대언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죄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의심의 문제도, 낙심한 두 제자의 문제도, 범죄한 다윗의 문제도 다 무엇으로 해결된 거예요? 말씀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나도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 없는 분 계시나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서점 가면 몇만 원 주고 사야 될 성경책, 몇만 원 주고 사는 성경책도 단 하나의 번역본밖에 살 수 없으나 핸드폰 어플에 무료로 온갖 정도의 성경 번역본을 거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 방법이, 해결하는 길이 어디에? 이 성경에 들어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이 성경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든, 어떤 고민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 블레셋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의 뜻이 절망입니다. 그 절망의 도시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그게 골리앗입니다. 절망의 왕, 절망의 대장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밤낮 40일 동안 우리 힘들어서 전쟁하지 말고 누군가 1대1로 이 전쟁 끝내버리자 이렇게 밤낮 소리쳐도 사울과 그의 군대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목동 하나가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당차게 나섰는데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이,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무기가 뭐예요? 제구에 주워 넣었던 돌 5개입니다. 네, 잘 다듬어진 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골리앗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려 승리하시겠어요? 사울이 입혀주는 왕의 갑옷이 여러분 승리하게 해줄까요? 사울이 내어주는 그 왕의 칼이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승리의 칼이 됐을까요? 아니죠. 그가 주었던 5개의 돌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머니 안에 우리가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5개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5개의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순종했던 5개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5개의 말씀. 우리는 적어도 인생의 어떤 골리앗과 같은 상황에서 꺼내 쓸 수 있는 5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성경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디서 여러분 그 말씀 5개를 여러분의 인생의 제구 안에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너무 불쌍해. 그들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인도할 사람도 없고 그들을 먹일 사람도 없고 그들을 지킬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먹을거리, 자기들 스스로 인생을 보호해야 되고 자기들 스스로 길을 찾아야 되는 일로 인하여 고생하고 너무 기진하여 힘이 쫙 빠져 지쳐있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 불쌍하셨어요. 자, 주님이 그들이 불쌍하시면 주님은 긍휼과 인자가 크신 분이라 반드시 그 사람들을 도우실 텐데 어떻게 도우셨을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까지는 똑같죠. 네,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느냐가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 그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의 질병의 문제, 그들의 가난의 문제, 그들의 관계의 문제, 그들의 가정의 문제, 그들의 일터의 문제, 그들의 사업의 문제, 그들의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다른 것 해줄 수가 없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제가 그렇게 했다면 목사니까 성경만고는 줄 게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제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줄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 주님은 여러분 사람들을 배불리 오병이어가지고 배불리 먹이고도 12광들이나 남기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물고기 잡아서 그 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불쌍한 백성들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뭐였냐?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왜요? 그게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 밥 먹으라고 돈 주면 우리 교회 매일 한 4시쯤 되면 오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 배고프셔서 한 끼 해결하시라고 드리면 내일 안 옵니까? 내일 또 오십니다. 우리 교회 몇 년째 오십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해결돼요. 내가 몸이 아파.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언제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돈 줄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인생의 본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무엇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통독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아내로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지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남편으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지 성경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성경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로 부모를 어떻게 섬길지 효도할지 성경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목자 없는 사람이죠. 목자 없는 사람. 저는 평생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할 목자가 있습니까? 나에게 목자는 있는가? 목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죠. 가르치는 스승이 있지만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가르침을 받을 스승이 없는 것도 불쌍하고, 가르침을 받을
스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도 불쌍하죠.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참 목자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세요. 여러분 혹 주님은 잃어버릴 이유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도망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여러분 데려오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안에 성경책 있죠? 여러분 손안에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길을 꼭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